샬롬. 지금 서울에서는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비가 오더라고요. 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산을 쓰고, 왜 모이시는지 아시죠? 오늘이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집회입니다. 법이 하나 만들어지면 참 무서워요. 정말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법을 만들면 그 법이 진행될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이죠. 미국에서 여러분 감리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동성애 반대를 했다고 해서 파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교단에서 파면이 되었어요. 참 세상이 그 기준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사단은 교묘해요. 교묘해. 사랑, 은혜, 자유, 참 좋은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죄입니다. 그건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저는 하여튼 죄송합니다. 좀 의미는 다르겠지만 간통죄 폐지될 때부터 저는 참 잘 돌아간다. 정말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자녀만 잘 되고 시험 잘 치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쓰임받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한 15년 동안 잠잠하더니만 또 이렇게 국회의원 한 사람이 발의하면 이게 또 논의되고 또 제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약속을 꼭 지키시기 바라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도 우리가 제가 굵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참 아버지 심부름 같잖아요. 형들 양 잘 치는가? 다윗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다윗도 아버지 심부름, 형들 전쟁터에서 잘 심부름 갔다가 어떻게 해요? 골리앗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심부름 갔다가 오히려 자기 형들에게 팔려버려요. 형제 간의 이 미움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형제들에게 팔려서 결국은 애굽 땅에 가는 거죠. 여러분 유학 갔는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께서 유학 보내듯이 보냈으면 저는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참 죄송해요. 재미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냥 집에서 그죠? 야, 너 보니까 꿈 보니까 대단한데? 야,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야, 우리 유학 보내자 하면서 애굽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냥 팔려갔어요. 그러나 그 팔려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악을 그죠? 정당화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쓰시는 그 하나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참 열심히 살았는데 그죠? 좀 잘 된다 싶은데 또 한 여인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요셉이 지킨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이가 어른이니까 자유로운 게 아니고 그저 성적인 범죄는 성결함의 문제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집니다. 어디에 또 들어가게 되죠?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면 우리는 다 아시는데 사실 처음 오신 분들은 어렵다 하더라고요. 내가 요셉을 우애한다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제일 쉽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또 어디에 갔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인생 만약에 내가 요셉이라고 하면은 전 대충 살겠어요. 감옥에서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개꿈인가 보다. 형들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말이 맞는가 보다.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감옥에 가서도 또 인정받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가 됐죠? 참 이거는 이야기와 같이 한순간에 총리가 됩니다. 그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 땅이 누구를 통해서, 이 총리 요셉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아요. 구원함을.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흉년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따라 이제 형제들과 만나게 되지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시지요? 형제들도 보니까 배고프니까 결국은 애굽 땅에 왔는데 보니까 형들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왜? 이 시간이 벌써 17세에, 그리고 만난 그 시간을 생각하면 한 20년에서 22년 지난 뒤거든요. 여러분, 22년 지난 뒤에 얼굴 보니까 요셉은 잘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겠습니까? 잘 먹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좀 달라졌는 거 못 알아봐. 그런데 요셉은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봤지요. 제 같은 성격 같으면 이제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참 우리 어르신들 옛날 비유 보면은 하필이면 어디에서 만나? 외나무 다리에서.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원수를 만나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밀어붙여야 돼요, 그냥. 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어떻게 양보하셔야 되죠. 내가 한 돌이 되어 다리가 되어서. 근데 요셉은 딱 알아봤어요. 근데 자신을 밝혔습니까? 안 밝혔습니까? 제 같으면 밝히겠어요.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판 당신 동생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아가지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꼴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들의 꼴이 이게 뭡니까? 양식이나 얻으러 오고. 제가 볼 때는 좀 무안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미 용서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미 했어요.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과거에 집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막 그 미움 때문에 잠 못 자고 미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나를 공격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잘 되게 한다고요? 나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거기에 대고 그죠? 이빨을 갈고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때로는 상처받고 아플 때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것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구나 생각하시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미움만 가지면 안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요셉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의 신분을 이제 밝혀요. 왜 이제 밝힙니까? 그 앞에 보면은 형들이 정말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살았는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내용에 보면은 자신의 친동생 있죠. 요셉의 형제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 어머니가 몇 명이에요? 다 합해서 4명.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거기에 12명의 아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친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누구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그러니까 이 베냐민에 대한 이 생각이 있어요. 정말 형들이 나를 미워하듯이 이 베냐민을 미워하는가 그거 확인했어요. 그런데 앞에 보면 유다가 이제 여러분 뭐 하여튼 요셉이 또 머리를 써가지고 베냐민을 올가매어가지고 그냥 이 베냐민만 놔두고 다 돌아가도 괜찮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평소 옛날 같으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이 베냐민 놔두고 그냥 가지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이 배다른 동생, 그 요셉 동생.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 베냐민은 돌려보내십시오. 제가 대신 붙잡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그 장면이 참 은혜가 유다가 그렇죠? 이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이때 나이가 거의 130세. 우리 아버지가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병들어 그 마음 아파서 죽습니다. 이 아이는 돌아가야 됩니다. 대신에 내가 잡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대신해서 고난 당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으로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비로소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신분을 그것을 봤을 때 요셉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아, 형들이 이제 회개했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전에는 중간에 통역관이 있었어요. 그죠?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 애굽의 언어하고 또 이 사람 야곱이 쓰던 그 집안의 언어가 달라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 통역관도 다 물러가라 하고 요셉은 뭐 히브리어도 다 알 거고 그죠? 또 이 언어도 다 하니까 그죠? 이제 다 물러가라 하고 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제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들이구나. 그때 요셉의 형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큰일 났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셉의 마음은 당신들이 나를 비록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잘 풀려야 되고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들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왜 이런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생각했다면 나는 이제 총리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내 은혜인 줄 아십시오. 내가 그래도 여기서 열심히 해서 내가 총리까지 되어서 당신들을 내가 책임져 지겠습니다. 이렇게 교만할 거예요. 모든 것을 은혜로 아십시오 하면서 형제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해요? 잔치하고 자랑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형제들 중에도 내가 만약에 잘 된다면은, 그죠? 이 잘 되는 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베푼다. 여러분, 그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었을 뿐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 되는 것도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깨달았어요. 단순히 자기가 잘나고 자기를 위해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이었다는 것.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하나님의 상황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지금 답답하시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요셉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성공했다, 우리 요셉 이야기할 때 총리가 됐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고 있다는 것 자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도 마찬가지죠. 저 뒤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형들이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요셉이 용서해 줬고 이렇게 돌보지,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하면서 요셉을 찾아와요. 끝까지 우리를 좀 용서해 달라고. 그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19절.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50장 19절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 대신한다는 건 뭐냐?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으면 안 돼요. 형들을 위로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0절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위로하고, 요셉이 이제 110세에 죽는데 거의 만나고 난 뒤에 70년 동안 요셉이 친히 어떻게 해요? 그의 가족을 돌보는, 참 저는 읽을 때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가정이 돌보심을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당신들의 자녀들도 내가 돌보겠습니다. 이게 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전을 줍니다. 무슨 비전이냐?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요셉이 50장 24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으로 그냥 끝난다면 그냥 인간의 아이고 잘 돌보고 잘 끝났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부모들이, 특히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옛날에도 사랑하셨죠. 근데 옛날에는 사랑해도 식구 7, 8 자녀 있으니까 마음은 사랑하는데 참 이렇게, 그죠? 이 표현 자체는 때로는 못할 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사람, 두 사람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럼 여러분, 영원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없어요.
누가 돌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까지 이를 동안 함께 하신다는 거. 자기도 어떻게 해요? 자기도 여기서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입관만 해요.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입관하고 화관은 언제 있는가? 저 뒤에 보니까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입관이에요. 보니까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져요. 수백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요셉이 이 삶은 단순하게 자기 형제들 먹여 살리고 애굽을 구원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지막에 비전을 줘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갈 것이다. 그때 나의 뼈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 장사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죠? 입관하고 하관에 있어서 제일 오래 걸린 사람이 요셉이다.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조금 잘 살고 좀 풍요롭게 살고 뭐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보다 영원한 삶을 여러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삶에 우리 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도 가고 나의 부모님도 가고 나의 친구도 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사람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약한 시대에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